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구약 39권 중 자기 이름으로 된 책 제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노예로 태어났지만 한 민족의 지도자로 죽은 사람입니다. 셋째, 전혀 다른 세 번의 삶의 환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애굽, 시내 광야, 가나안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환경에서 많은 고난을 극복했기에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는 역경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극복하며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도 노예에서 섬기는 자로 나중에는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하여 올라왔기에 그의 리더십도 기존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40년간 따르며 섬겼던 모세와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자유롭게 목자로 생활하였습니다. 아람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애굽에서 그가 경험한 역경과 모세의 충실한 종으로서의 40년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모세는 가까이에서 모시기에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지런함과 강력한 카리스마, 탁월한 지혜가 있었지만 반면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성공과 실패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한 예로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요구하자 혈기를 부리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고 구스 여인을 첩으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따랐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던 40일 동안 그는 산 중턱에 머물렀고 회막에서 하는 일을 수종들었으며 심지어 모세가 비운 회막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40년이란 시간 동안 모세가 세워놓은 기초 위에 자신의 사역을 세워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초기에 여호수아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1장 28절입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 70명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70명을 뽑아 회막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명된 사람들 중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 않고 진중에 있다가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은 모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영적 권위를 갖게 되면 모세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꾸짖으며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랬던 여호수아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였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가나안 정탐 때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대표자들을 소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호세아를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접경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을 한 지 약 2년 20일째였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백성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을 뽑아 정탐하도록 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제법 합리적인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지형과 거주민을 살피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파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자기들이 본 것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한 보고는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며 포도, 석류, 무화과 등의 열매를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거기 사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틀리거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정탐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0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대개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는 인정하였지만 정작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진실과 본질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믿음으로 보고한 최초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다른 정탐꾼들이 갈렙을 공격하고 꾸짖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의 모습과 메뚜기 같아 보이는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강조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좌절과 절망, 비통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0지파의 정탐꾼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10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며 밤새 통곡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악한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원망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다가 모두 죽는 운명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은 문제를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막상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근신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잠잠히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비록 능력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으로서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던 삼손은 비록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만큼의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자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의뢰하자 그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코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를 의뢰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주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는 강한 확신과 용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다수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거인과 자신들을 비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인을 보았지만 동시에 자신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성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엘리사의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만 아람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에 의하여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그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함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부엘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혀졌고 우리는 오직 이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결과도 갈리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였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영적인 거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히 하여 당신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아상을 갖는 사람은 임재의식, 약속에 대한 믿음, 천국 백성의 소속감, 자부심, 사명감 등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의 자아상은 메뚜기의식으로서 이런 사람은 노예근성,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자기연민, 불평, 불만 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치는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반응은 우리의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결여로 평범한 일을 큰 문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 스스로 어렵고 고달픈 문제로 만들어 스스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내 문제를 의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어떠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옷깃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에게는 3년 반의 기근 동안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셨으며 또한 그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광야길에서 기진하였을 때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악한 자에게 압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당신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환난과 위험이 닥쳐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며 외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셔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결국 좌절하여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것도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가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크신 영광과 복의 자리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